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아 걸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인 곳의 문을 닫아 걸어 놓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으니까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건 한 사람도 밖에 나아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비좁은 다락방에 스스로를 감금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뭐가 이렇게 두려웠을까요? 뭐가 이렇게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아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밖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스스로 가두어 버리게 되었을까요? 뭐가 이렇게 두렵게 만들었던 걸까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아마 생존 본능이 아니었을까? 일종의 도피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 수많은 군인들이, 젊은 장정들이 무기를 들고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가버렸죠. 그 위력 앞에, 수많은 젊은 장정들의 험악한 분위기 앞에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그리고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멀찍이서 제자들이 지켜봤습니다. 온갖 거짓말로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의 뻔뻔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은 질려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질려버렸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거짓되고 악한 말들 앞에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어쩌면 더 비참하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가 아니라는 걸,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오면 우리는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 존엄이 그나마 지켜지는 것 같죠. 식당에 가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내가 지불한 대가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불같이 화를 내고 어필합니다. 그래야만 내 존엄이 지켜지는 것 같으니까. 아마 제자들은 아무 변론도 못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한마디 변호도 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무기력하게 보였을 테고, 예수님의 그 무기력함은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었을지도 몰라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고 맙니다.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그랬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제자들을 사로잡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맞서 싸울 수 없으면 도망가서 숨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트라우마라는 말일 거예요. 트라우마. 심리적 외상이라고 하죠.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나는 건 몸에만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에도 상처가 납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처형 방식으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심리적 외상이었을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도 충격이 클 텐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며칠만 같이 있어도 정이 들고 관계가 깊어지는데 자그마치 3년의 시간 동안 마음을 나누고 꿈을 나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제자들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마음 안에, 그들의 감정 안에, 그들의 정서 안에 그게 상처로 남았을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지요. 누가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도 언젠간 예수님처럼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예수님도 저렇게 죽는데 우리도 저렇게 죽겠지? 너무 끔찍하고 두렵고 무섭다. 이건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그들이 있었던 문을 꼭꼭 닫아 걸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죄책감이나 수치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 물론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라는 아주 소심한 저항을 했어요. 저는 아직도 궁금해요. 칼을 뺐는데 왜 귀를 잘랐을까?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갈 때 아무도 나서서 예수님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가 몰래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 신문 받으시는 법정에까지 따라갑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뭐라 그랬습니까?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단 한 사람의 제자도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치심이죠. 창피한 거예요. 수치심이 들면 사람들은 숨어버립니다. 피하게 되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찾으시지만 그럴수록 아담은 더 깊이 숨을 수밖에 없었죠. 그게 수치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좌절된 그 절망도 컸을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던 일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물거품이 된 것처럼 느꼈을 테니까요. 우리 이런 걸 멘붕이라고 합니다.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골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두려웠고 마음이 무너졌고 낙심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서로가 서로를 더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적 히스테리처럼 이 두려움과 공포가 집단을 사로잡게 되어서 12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두렵고 하나같이 낙심하고 하나같이 절망하고 있는 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정말로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오늘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여러분 그 바로 앞에 문맥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의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봐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득달같이 달려가서 확인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무덤이 비었지만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오는 길에 한 남자를 만납니다. 동산을 지키는 관리인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갖다 두었습니까? 알려주시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낯선 남자가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실 때 그 소리를 듣고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알렸겠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죽었다가 살아난 일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이걸 소위 경험치기라 하지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익숙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면 우리는 좀처럼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뭐로 인식하냐면 오류라고 인식하죠. 오류. 그건 자연 법칙입니다. 우리가 소위 과학을 알고 생물학을 알고 상식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죽음은 비가역적인 겁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혈액순환이 멈추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혈액은 곧바로 응고되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응고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몸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멈추고 수분 내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혈액이 응고되고 혈액이 부패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심장이 펌프질을 시작한다고 해도 우리 몸에 혈액이 돌 수가 없습니다. 혈액이 돌지 못하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신체 장기는 다 썩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비가역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두려우니까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는 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이건 악순환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다면 그들이 가졌던 생존 본능, 수치감, 절망과 낙심, 그 수많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부활을 믿을 수 없으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의 부활이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과학을 알고 상식을 알고 의학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인정되십니까?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어쩌면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인지도 몰라요. 신앙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셈 치고 그랬다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성도가 되었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배에 출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내 삶에 예수가 구주가 되시고 예수가 내 삶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가 내 삶을 사로잡아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부활신앙은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자들이 두려웠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인정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될 만한 걸 가지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예수는 죽어버리고 끝난 거예요. 예수가 죽어버리고 끝났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너무나도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샬롬.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그만큼 절실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 완전한 평안을 경험하고 누리는 비결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총이 임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굳게 닫힌 문을 뚫고 찾아와 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도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으니까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문은 결코 열리지 않는 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권적으로라도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해주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회복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어요. 2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함께 읽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툭 나타나셨네요. 눈으로 봐요. 눈으로 보는데 이게 꿈이야 생시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상처난 당신의 손을 보여주십니다.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자 봐라, 이게 내 상처난 손 아니냐? 이게 내 상처난 옆구리 아니냐? 만져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는 이보다도 더 확실한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보여주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굉장히 전문 용어인데, 이게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이걸 빼박이라 그래요. 엄청 전문 용어죠. 빼박. 여기다 뭐 캔트 이렇게 붙이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빼박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 그렇게 빼박으로 예수의 부활을 확인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로소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확인되니까 두려움을 벗고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두 번째, 21절을 같이 한번 봐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낼 때 철저하게 검증해서 최적의 사람, 최선의 사람을 골라서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장에 취직할 때도 아무나 먼저 줄 쓴 사람 취직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면접을 보고 시험을 보고 이력서를 보고 그 중에 제일 적합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맞죠? 아닙니까? 그냥 먼저 줄 쓴 대로입니까? 잘생긴 순서대로? 아니면 키 순서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학도 사람을 그렇게 뽑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수원 3일교회 교역자를 뽑을 때도 그렇게 안 뽑습니다. 연목사가 어떻게 왔겠습니까? 잘생긴 거 하나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 비웃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사람을 선별하죠. 하나님의 선택이 예수님이셨어요. 당신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엄청난 일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최종 우승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보낸다라는 말은 대신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말도 같은 뜻이 되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잃어버렸던 제자들의 소명이 다시 확인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 인생 물거품이 된 것 같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일들은 그냥 허송세월 보낸 것 같고 내 인생 이렇게 끝나버리는가? 실패로 끝나버리는가? 했던 그 제자들의 절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말이 되겠죠.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벗고 기쁨과 평안으로 나아올 수 있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새로워졌으니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보죠. 22절 함께 읽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셨다. 숨을 내쉬셨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죠?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건 그냥 진흙이에요. 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다마라고 하는 말이 흙이란 뜻입니다. 흙으로, 아다마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아직 아다마 흙이에요. 그 아다마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 아담이 되는 거예요. 호흡을 불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비로소 흙이 아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즐비했습니다. 그 죽음이 가득한 땅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생기가 불어와 마른 뼈들이 살아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두려움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아무도 나갈 수 없었던 그 굳게 닫힌 문이 성령이 임하시자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죠. 같이 읽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23절 말씀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구절입니다. 난해한 구절이에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23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죄에 대한 사면 권한이 사제에게, 신부에게 있다라고 하는 고해성사 교리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고해성사를 말하는 건가? 네, 여러분,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봤을 때 아주 독특한 헬라어의 문법 요소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냥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헬라어 문법에 완료 수동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영어 공부할 때도 한국말에는 없는 문법입니다. 완료, 과거 완료. 우리는 그런 표현들이 잘 없는데 영어에도 있죠. 이게 헬라어에 있는 건데 완료됐는데 수동태 형태로 수동적으로 완료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걸 완료 수동태라고 하고 신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불러요. 신적 수동태 문장이다. 무슨 뜻이냐?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죄는 용서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시지요?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제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용서되고 용서되지 않고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미 결론 난 얘기입니다. 이 결론 난 얘기를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해 주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걸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거나 혹은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묶여 살아가는 것처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로 죄가 용서되었지만 그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누군가는 알려주어야 하고 그걸 알려주어야만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비로소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그 말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저주와 허물이 이미 끊어졌다는 걸 선포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부활절 계란을 들고 작은 선물을 들고 주변 이웃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러 나가게 될 것입니다. 더러워진 골목의 쓰레기를 치우며 새로운 소망과 회복과 치유의 복음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지역에 전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생명 전도 집회를 앞두고 우리는 다음 주에 2차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내 실패와 내가 경험했던 상처와 아픔의 그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그 수치심이 너무 커서 내 꿈과 소망이 무너져서 여러분 이거 다 핑계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가 그 모든 죽음과 묶임들을 끊어버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느냐 못 믿느냐가 관건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걸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날의 잘못과 실패 때문에 수치스러워하고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부활이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인생이 아니지요. 그저 아침에 눈이 떠지니까, 의식이 돌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리를 믿는다면 살고 싶어지는 거지요. 살고 싶어지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되는 거지요. 살아야겠다라는 의욕과 열정이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게 되는 거지요. 왜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아직도 상처를 말하고, 아직도 내 실패를 말하고, 아직도 무너진 꿈을 말하고, 아직도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면 예수는 부활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는 아무것도 뒤집어 놓지 못하고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단지 정신 수양이 아닙니다. 실체지요. 부활하신 예수가 정말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면 나의 모든 상처와 나의 모든 실패와 나의 모든 절망과 나의 모든 좌절과 나의 모든 두려움을 깨고 그 예수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며 살다가 그 끝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두려움과 절망과 수치심과 낙심한 가운데 무너져 있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신 두 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삶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학습 받으신 네 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셈치는 교회가 아니라 이게 실제가 되는 교회, 주님 오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의 쌀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보여주시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선포하고 우리 성찬을 준비할 때까지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할까요? 두려움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할 때 온전히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도록 우리 성찬의 준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